할렐루야! 12월 9일 토요일입니다. 골로새서 말씀 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게 대하여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리라.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이를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아멘. 아멘. 네. 골로새서 말씀이 이제 마무리되는 느낌이 많이 들죠. 자, 오늘 말씀 첫 구절, 1절 말씀은 우리가 이제 어저께 묵상했던 말씀과 연결지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고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또 종들이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고 또 상전들은 오늘 말씀이 있는 것처럼 종들에게 의와 공평을 베풀어라. 까닭은 우리 모두 위에는 진정한 상전, 하늘의 상전이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존중하고 상호 복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잘 따르면 결국은 주님께 상을 받을 것이다. 따르지 않으면 불의의 보응을 받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우리가 어저께 묵상을 했었죠. 자, 이어지는 말씀 오늘 2절부터는 다시 교회와 그러니까 가정과 일터에서의 성도들의 마땅한 모습을 말씀하시고 그러고 다시 이제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성도들을 위한 마지막 권면은 기도입니다. 기도. 이 기도라는 이 말씀 앞에는요. 저도 머리가 숙여집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기도할 만큼 했어. 나는 충분히 기도했어.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고개를 들 수가 없다는 것이죠. 아이고, 내가 더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기도가 너무 부족한 것 같아. 안에 조금만 더 기도해 볼 걸 그랬어. 아유, 너무 아쉬워. 내가 기도가 너무 부족해. 자, 항상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자, 성도들 중에서 기도가 내가 부족하다 이렇게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도들 중에서. 목사도 성도니까 우리 신앙인들 중에서 기도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느끼는 정도가 조금씩 달라요. 어떤 사람은 더 강하게 아이고 내가 더 기도를 했어야 되는데 아이고 내가 기도를 했어야 되는데 더 기도를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그것 때문에 주님께 죄송하고 안타까운 그런 마음으로 자신이 기도가 부족하다는 걸 느끼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조금 그 정도가 좀 둔해질 수 있습니다. 기도가 부족하지. 기도하면 좋지. 기도가 내가 조금 부족하긴 한데 그렇지 다 그런 거 아니야?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정도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다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더 신앙이 좋은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 제대로 정신을 차리고 있는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 주님께 더 가까운 사람일까요? 네? 엄밀하게 생각해 봅시다. 자신이 기도가 부족하다고 강하게 느끼는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 살아있는 사람, 주님께 가까이 있는 사람,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네? 사도 바울은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을까요? 네? 근데 사도 바울은 그 누구보다
자신의 기도가 부족하다고 느끼고 그래서 더 많이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제가 예전에 청년 때 그때 뭐 20대 중반쯤 됐을 때 그때 이제 일이 있어서 다른 청년들과 함께 교회로 가고 있었어요. 교회로 가고 있었는데 교회에서 목사님이 나오시는 거예요. 그 들어가 보니까 아무도 없어. 불 다 꺼져 있고 아무도 없어. 거기 목사님 뭐 하셨을까요? 기도하고 딱 나오신 거예요. 기도하다가. 그렇게 기도하다 나오시는 목사님을 여러 번 뵀어요. 여러 번. 아마 목사님이 이렇게 일과를 마치시고 집으로 들어가시기 전에 교회 먼저 들려서 기도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녁 식사도 하셔야 되고 조금 있으면 이제 청년들이 교회에 와서 이런저런 모임을 하니 교회가 조그맸을 때니까 청년들 편하게 모임할 수 있도록 비워주자.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제 나오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몇 차례 목사님 마주쳤는데 한 번은 잠깐 목사님이랑 인사 나누면서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기도는 해도 부족한 것 같아. 그 말은 기도해 본 적이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기도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은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기도해 봤는데 내가 기도 제법 많이 해봤거든. 근데 기도할수록 내 기도가 부족하다는 게 느껴져. 이런 말씀이란 말이에요. 오늘 말씀 묵상을 준비하면서 그때 그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이 기억납니다. 그 목사님은 최근에 들었던 소식으로 경상도 지방에서 아직도 은퇴하기 전에 이제 계속해서 사역을 하고 계신 걸로 그렇게 소식을 들었는데 이제 평생을 주님께 헌신하는 제가 좋아하고 존경하는 그런 목사님입니다. 기도는 해본 사람이 알아요. 기도하는 사람이 자신의 기도가 많이 부족하다고 뜨겁게 느끼는 겁니다. 기도가 별로 없는 사람일수록 내가 기도가 그렇게 부족하다 그래. 나 하는 만큼 했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조금만 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해 보시면 자신이 얼마나 기도가 부족했는지, 기도가 부족했다는 말은 기도하는 내용이 세련되지 못했다는 뜻이 아니고 절대적으로 기도에 쓰는 시간이 부족했다는 말입니다. 어떤 날은 기도줄이 잘 안 잡혀서 별로 기도하지 못하고 시간만 보낼 때도 있어요. 끙끙 앓다가 일어설 때도 있죠. 그것도 다 기도입니다. 기도가 잘 되든 기도가 잘 안 되든 기도할 자리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자리에서 상당한 시간을 쓰셔야 됩니다. 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여기 기도를 계속하라는 말은요, 기도를 쉽게 중단하지 말아라. 기도를 쉽게 단념하지 말아라. 끈질기게 기도해라. 진짜 기도는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고 일어선 다음에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으로 기도 끝내자마자 바로 기도가 시작돼야 됩니다. 눈 뜨면서 기도가 또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깨어있어라. 우리는요, 기도하는 동안에만 깨어있는 겁니다. 기도 멈추면 영적인 감각이 다 닫혀버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 멈출 수 있습니까? 지금 도처에 함정이 있는데 눈 감고 갈 수 있어요? 눈 감고 눈 뜨고 가도 어두워가지고 잘 안 보이는 판에 눈까지 감아 보십시오. 귀까지 닫아 보십시오. 어떻게 그 함정을 피해서 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후에 기도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눈 뜨면서 또 기도하는 거고 교육문 열고 나가면서 예배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게 신앙하셔야 돼요. 그래야 실족하지 않을 수 있고 범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성도들이라면 너희 자신을 위해서, 너희 가정과 교회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우리 사도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다오. 뭐라고 기도해 드릴까요? 우리들을 위한 기도는 다른 거 없어. 전도의 문 활짝 열어달라고 기도해. 전도의 문.
그리고 그렇게 불신자들 만날 때 그 기회를 잘 살려서 복음의 비밀을 잘 전파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복음의 비밀을 그들에게 잘 전파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좀 기도해 줘. 그러면 우리가 복음의 비밀을 잘 전파할게. 복음의 비밀이 뭡니까?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완성하신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로 모든 것들을 이기신 만유의 주시다. 그리고 그 만유를 당신의 영광으로 채우실 분이다. 그런 내용이죠. 단순히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훨씬 더 심오해요. 우리가 다 이해하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으로, 다시 살아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으로, 장차 심판하러 오시며 우리를 구원하실 분으로 믿는 믿음에서 모든 것들이 시작되는 것이죠. 자, 5절과 6절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외인들, 불신자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불신자들. 그분들을 어떻게 상대하는 것이 좋은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5절에 외인에 대하여는 지혜로 행하라. 지혜롭게 행하라는 겁니다. 지혜롭게 행하라는 말 속에 너무나 많은 게 담겨져 있죠. 지혜롭게 행하라. 지혜롭게 행하라는 말 속에는 야, 그놈들 불신자니까 상종을 하지 말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야, 그놈들 전도해야 되니까 알랑방구 껴야 돼, 그것도 아닙니다. 지혜롭게. 자, 불신자를 대하면 둘 중에 하나예요. 그들에게서 악한 영향을 우리가 받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서 선한 영향이 그들에게 끼쳐져야 됩니다. 이게 올바른 방향이에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변 이방인들을 상대로 선한 영향력은 전혀 끼치지 못했고 악한 영향만 받았습니다. 악한 영향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책망을 들었고 저주를 받았고 심지어 그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게 왜 그렇게 됐다고요? 이방인들에게 선한 영향은 끼치지 못했으면서 악한 영향만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똑같습니다. 세상을 향하여 선한 영향은 끼치지 못하면서 악한 영향만 잔뜩 받았다면 하나님께 책망받을 일이죠. 능력 없는 교회입니다. 힘있고 능력 있는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 선한 영향을 끼치는 교회, 세상으로부터 아무 영향을 받지 않는 교회입니다.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강한 성도고 강한 교회입니다. 자, 지혜롭게 대해야 돼요. 지혜롭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찾아야 됩니다. 복음을 내가 전해야 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전도사만 전도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성도들이 다 전도사야.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기만 하면 복음을 전도할 수 있도록 항상 깨어 있어야 되고 준비되어 있어야 돼.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본적인 마음가짐입니다. 방심하면 안 됩니다. 자,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어. 그러면 그 기회 잃어버려야 됩니까? 잘 살려야 됩니까? 잘 살려야 되죠. 자, 기회를 잘 살려라. 이 말씀을 세월을 아끼라 라고 번역한 것입니다. 원문의 의미는 나나주에 있는 것처럼 기회를 사라. 기회를 잘 살리라는 뜻이죠. 기회를 잘 살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근데 또 다른 어떤 사람에게는 끝끝내 기회를 주시지 않습니다. 저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하면 너무나 안타까운데, 그러면 마음속으로 이렇게 위로합니다. 다른 사람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거야. 물론 그런 생각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기회를 주셨는데 회피하면 안 되겠죠. 기회를 잃어버리면 안 되겠죠. 항상 적극적으로 나에게 기회가 주어져 있을 땐 최대한 그 기회를 살려야 되겠죠. 그러나 그런 기회를 주지 않는 경우도 간혹 있더라고요. 너무 낙심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기회를 주실 때는 살려야 됩니다.
자, 기회를 주실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6절에 너희는 항상 은혜롭게 말을 해라. 은혜롭게. 예? 은혜롭게 말을 하라는 것은요, 부드럽게 말을 하라. 세련되게 말을 하라. 품격 있게 말을 해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말을 해라. 예? 거칠게 상대방 무시하는 투로 누가 좋아합니까? 누가? 사장이 직원을 전도할 때도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왕이 미천한 천민을 전도할 때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은혜롭게 말을 해야 돼요. 은혜롭게. 그러면서 또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소금으로 맛을 내듯이 하라. 음식에 소금이 들어가야 됩니다. 어떤 음식이 맛있고 어떤 음식이 맛없죠? 어떤 나이 많은 권사님이요, 한마디로 설명하는데 정말 공감이 됐습니다. 간이 맞아야 맛있다는 거예요. 간이 맞아야. 아이쿠, 맞네요. 권사님, 맞습니다. 모든 음식은요, 간이 맞아야 맛있어요. 싱거워도 맛없고요, 짜도 맛이 없습니다. 간이 맞으면서 생선 냄새가 나고, 간이 맞으면서 고기 냄새가 나고, 간이 맞으면서 야채 냄새가 나고, 그래야 맛있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말을 할 때 조리 있고 재치 있게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냥 두서없이 말하기보다는 어떤 순서로 말을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지 미리 생각을 하고, 충분히 기도하고 준비하고 연습하고, 거기에 맞춰서 재치 있게, 지혜롭게, 요령 있게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조리 있게 말을 잘 하다 보면요, 상대방이요, 알아듣습니다. 끄덕끄덕합니다. 그리고 관심을 가집니다. 그리고 호기심이 발동됩니다. 그 뒷이야기가 궁금해지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말을 하라는 거예요. 잠깐만, 그러면 그 뒤에 어떻게 되는 거야? 질문이 나오면 말을 잘한 겁니다. 그렇게 질문이 나오면요, 주님께서 어떻게 대답할 것인지도 알려줄 것이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외인에 대해서는 그렇게 대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뒤에는 이제 마지막 끝인사입니다. 끝인사를 한 방에 말씀드리지 않고 오늘 9절까지 말씀 먼저 드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데요. 오늘 말씀에 보면 바울이 두기고와 오네시모를 골로새로 보낸다, 그런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받아 읽었니? 조금 있으면 그 사람들 도착할 거야, 뭐 이런 뜻일 수도 있는데, 아마도 두기고와 오네시모가 이 편지를 들고 갔을 겁니다. 들고 가서, 저는 로마에 있는 바울 선생님이 보낸 사람입니다. 바울 선생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편지를 쓰셨는데, 바울 선생님 이야기 아시죠? 누구신지? 예. 알죠. 바울 선생님이 유명하죠. 그 바울 선생님이 우리를 위해서 편지 써주셨다고요? 좀 읽어주세요. 그렇게 다 모여서 그 편지의 말씀을 들었겠죠. 그 편지를 너희도 듣고, 또 라우디게아에서도 읽고, 그리고 히아라폴리스에서도 읽어라. 이제 그렇게 뒤에 이제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근데 편지만 보내지 않고 두기고도 보내고 오네시모도 보냅니다. 두기고는요, 사도 바울이 칭찬을 해요. 사도행전을 보아도 두기고는 아시아 사람인데 문제가 생길 때마다 에베소에도 보내고 빌립보에도 보내고 또 골로새에도 보내는 사도 바울이 말년에 아주 사도 바울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던 그런 좋은 하나님의 일꾼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사도 바울이 칭찬을 하죠. 그는 신실한 일꾼이요, 사랑받는 형제요, 주 안에서 함께 종된 자다. 이런 칭찬을 받는 자가 많지 않아요. 많지 않은데 지금 이렇게 두기고가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뒤에 이제 오네시모도 보내는데요. 오네시모는 우리가 빌레몬서에 나와요. 오네시모는 본래 종이었습니다. 빌레몬이란 사람의 집에 있던 종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어떻게 사정인지 몰라도 도망쳤습니다. 주인에게서 도망치는 것은 실정법 위반이고 크게 처벌받을 일인데 어찌어찌 잡히지 않고 우연히 사도 바울을 만났으며 사도 바울에게서 복음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지난 날을 회개하고 이제 주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 오네시모와 대화를 하다 보니 빌레몬이란 사람의 종이었습니다. 빌레몬은 사도 바울도 아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돌려보냅니다. 그러면서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는 것이죠. 이 사람을 돌려보내는데 네가 그 사람을 잘 대해주어라.
형제로 대해 주어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런 걸 보면 빌레몬은 골로새 교회 성도였던 것 같습니다. 자, 어찌 되었건 그 오네시모가 이제는 과거에 버르장머리 없었던 종이 아니라 지금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사도 바울의 수족과 같은 일꾼이 되었습니다. 자, 오네시모도 보내는 거예요. 보내는 이유가 뭐냐? 사도 바울의 소식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가택 연금 중에서도 복음을 전파하고 있다. 로마에 와서 벌써 몇 명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모른다. 그는 지금도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콜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너희들을 걱정하고 있고 너희들을 사랑하고 있고 너희들을 축복해주고 있다. 그러니 사도 바울에 대하여 너무 걱정하지 마라. 우리가 각자의 곳에서 주님께 기도하면서 충성을 다하자. 그런 말씀을 전함으로 해서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교회를 안정시키려는 목적이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이제 골로새서 말씀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가장 우리들의 마음에 남는 것은 역시 기도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많이 부족하지만 조금 더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조금만 더. 막 엄청나게 하루에 5분 기도하는 사람한테 2시간 기도하라고 할 수는 없죠. 5분 기도하시는 분에게는 10분 기도해 보십시오. 10분. 10분 기도하시는 분에게는 20분 기도해 보십시오. 그렇게 조금만 더 기도해 보자는 거예요. 조금만. 그 20분 기도를요. 1분짜리 기도 20번으로 나누어서 할 수도 있겠지만 가능하면 좀 시간을 한번 내보세요. 20분 정도 핸드폰 꺼놓고 한번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기도해 보십시오. 전에 10분 기도할 때 느끼지 못했던 은혜를 체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이렇게 주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고 주님의 뜻대로 사는, 특별히 기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